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한날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집에 나오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 깨닫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신비에 새겨지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31장은 앞장인 30장과 그 내용적인 면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애굽에 가지 말아라.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다시 재차 반복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을 그런 결정을 잘못됐다고 책망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앗수로 내가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도 또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러니 내가 막아줄 테니 나를 의지해라. 도울 힘이 없는 우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시는 교훈이고 들려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한, 그게 돈이건 사람이건 권력이건 간에 또는 자식이건 간에 또는 부모이건 간에 조타라는 축구선수가 이제 황망하게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했으니까 부르셨겠지만 아무튼 28살의 나이. 여러분, 프리미어리그 선수는 하나의 기업가도 같아요.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면 뭐 집안뿐만 아니라 온 친척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운전을 했다고 하고 이제 프리시즌에 참여하기 위해서 충분히 의지할 만하죠. 손흥민 한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까지도 그 지역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본의 아니게 의지 아닌 의지가 됐겠고 또 그게 중심이 됐겠죠. 그러나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건 돈이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애굽에 가면은 날 도와줄 것 같아. 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내가 살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은 보이는 것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맛있는 걸 먹으면 반응해요. 근데 영은 아니에요. 영이 아무리 한성남 집사님 오징어 좋아한다는데 오징어를 먹는다고 내 영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우리 김경애 원사님 다른 데 가서 먹는 회는 회도 아니라고. 부산에서 갓 잡은 회를 먹으면 맛있잖아요? 입에서 녹잖아요? 그게 내 육신은 반응하게 할지 모르나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더니 심지어는 할례를 받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게 다 그 얘기예요. 마음, 영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딱 보호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때에 계속 반복된 실수와 넘어짐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돌뿌리가 있다는 걸 알면 넘어가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망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든지 이래야 되는데, 넘어진 데서 넘어지고 똑같은 데서 또 실수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그걸 무한 반복하고 있어. 그게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그러고 있어.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처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들과 동맹 맺지 말아라, 그들과 손잡지 말아라 알려줬어. 근데 손을 잡어.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알려줬는데 또 우상을 섬겨. 통혼하지 말아라, 그 땅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또 근데 결혼해.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계속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심지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해서 왜 죽이려고 했고 왜 귀양을 보냈어요? 네?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교육시키는 거니까 그냥 항복해라 이랬거든. 그러니 충분히 이해는 되지.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야 일본에게 그냥 나라 넘기고 그냥 항복하자, 이런 매국노지.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매국노인 거야.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 대변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도 보잖아요. 어서 무당이 말이야 대통령 등을 두들기면서 말이야 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득세를 하는 시대가 있었지. 1년 2년.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다 지금 이제 감옥행이야. 다 조사받고 지금 감옥 갈 판이야. 무한 반복이야. 오공화국 전두환 시절에 뭐 날아가는 새도 떠리킨다는 장세동, 그 당시의 권력자들 다 감옥 가. 다 사라져. 다 죽어. 이거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있고 성령이 있는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짧아요. 우리는 알 수도 없거니와. 내일일지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하여튼 짧다고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도 하루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짧아요. 그럼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잡고 바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 하나 좀 넘어가, 회 한 사람 주면은 넘어간단 말이야.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지. 돈 좀 집어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돈 좀 집어주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합법도 불법이 되고, 그게 세상이란 말이야.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죽어라고. 왜? 밥 안 먹으면 죽죠?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영이 죽어 있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세상 사람들. 맨날 먹어도 지금 싸우기가 힘든 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 먹고 우리가 무장을 해도 힘든 판이에요.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 매일매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100%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순간순간 실수한다. 순간순간 딴 길로 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죽인다는 거지. 내 생각을 매일 죽이고 내 뜻을 매일 죽이고, 그러니까 매일 죽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게 안 되면, 나는 내 생각은 죽이고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내가 가려고 하고 하려고 했던 일은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그의 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고 지금 얼마나. 1절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대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면 말 있죠. 호스 말. 병거의 많음, 무기가 많네 쟤네가.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질 않아. 저기가 무기가 많어, 저기가 힘이 세, 저 나라가.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자. 근데 계속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믿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도.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됐어.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냐는 거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7자는 완전수예요. 거기다가 70이니까 아주 완전한 시간을 보낸 거죠. 그들이 갱생할 수 있도록, 교화될 수 있도록. 교도소를 뭐라 그래요? 교도, 교화. 바뀌는 곳이 교도소예요. 바뀌게 하려고. 근데 그게 바뀌는 안 돼요. 교도소에서 나쁜 것만 더 배우면 되는데. 비슷하지. 바벨론 포로 때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이제 돌아오라 자유를 줬더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래. 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돌아온 사람은 적었다. 남은 자는 적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 악행하는 자들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행악을 돕는 자들, 애굽. 여기 나오죠. 그 밑에 더 자세하게 말씀한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영은 무한한 존재, 육체는 유한한 존재.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진다. 돕는 자는 누구야? 지금 이스라엘을 돕는 자는 애굽이지.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야? 남유다지. 이스라엘이지. 그러니까 도움을 청한 이스라엘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애굽도 다 넘어지고 엎드러져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나왔다는데 보지도 못했지만 아직 저는. 그 유명한 대사가 뭐예요? 시즌 1에서 이러다 다 죽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다. 다 함께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어떻게 돼? 유다도 살고 애꿎은 애굽도 안 망했던 거야.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잖아? 근데 안 바라보잖아. 먼저 안 바라보잖아? 나도 죽고 내 가족도 다 죽어.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 다 함께 살아.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하죠. 아담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그게 대표성의 원리인데, 그럼 가족에서 어떻게 해? 한 사람이 잘못 가면 다 죽고 한 사람이 바로 쓰면 다 살아요. 그게 나 여러분이 되시고 축복합니다. 아직 남편이 안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이나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다. 자식이 속썩여요? 저거 어떡하지? 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한다고 안 돼.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다. 이것만 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이번에 왜 형들이 저렇게 뺏기 못하지? 대단하다. 왜 아버지는 형들에게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 근데 잘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가야 될 길만 묵묵히 가신 거예요. 말한다고 듣겠어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말한다고 들었으면 걔네 다 옥스퍼드 가고 캠브리지 가고 지금 뭐 성인이 돼, 세인트가 돼 있겠지. 세인트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걸 깨달으셨던 거예요. 야, 술 먹지 마라, 담배 끊어라. 하루 이틀이지. 그걸 뭐 말한다고 되고 말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나? 그게 아니야. 아버지는 아버지가 가야 될 신앙의 길, 믿음의 길만 가셨어. 그러니까 그거를 자식들이 다 깨닫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바로 쓰지 못하면 다 죽어. 내가 바로 쓰면 다 함께 살 수가 있어. 여기서 뭐라 그래? 도움을 주는 자도 멸망할 거고 도움을 청한 자도 망할 거다.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4절 이후에는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4절 이후에는 야, 니네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아수르 내가 지켜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려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젊은 사자가 오고 뭐 아버지 큰 사자가 오고 뭐 저기 작은 사자 젊은 사자가 오든지 간에 아수르가 유다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을 비유하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니 내려오셔서 이 말이에요.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예루살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정확히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버지의 집이니까 택하신 곳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이 교회에 딱 서셔가지고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교회를 보호하고 여러분이 교회로 거룩하게 교회로서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여호와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데 바울께서 그러시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는 하나님이죠. 왜 그렇게 부모를 왜 그렇게 거역하는지
근데 그 부모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거역하는지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돌아간다는 거는요, 징계의 길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구원의 대로에 구원의 길로 이르는 첩경, 지름길이 회개예요. 계속 징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그럼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 헤어나오려고 애쓰잖아요. 사람들이 그 구덩이에서 그 지름길이 바로 회개예요. 그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부하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신하까지 죽이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다윗만큼의 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날에까지도 봐도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야. 근데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예요. 그게 바로 징계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바뀌는 첩경, 지름길. 그게 뭐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거든. 그냥 이제 하지 말아야지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금으로 만든 우상들 돌아올 때 다 던져버려야 된다. 하나님께로 올 때는 다 버려야 돼요. 금을 버려야 돼요. 배 버려야 돼요. 아버지 두고 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군인에게 있어서 총이에요. 근데 버려두래.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모든 것이 차선이 돼야 돼요. 예수가 1번이 돼야 돼요. 그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싸들고 가려고 그래. 아니, 배를 어떻게 끌고 갈까요? 안 돼요. 그건 우선순위에서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이 아니래요.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이 아니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칼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려요. 유다가 무기가 좋았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여요. 그런 거예요. 아수르라는 큰 어려움이 내 앞에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으면 그러면 더 좋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왕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고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건 노예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노예가 되고 나라는 사라집니다.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는 아수르를 말하고요. 반석은 우두머리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말해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는 깃발,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히브리어는 빛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 앞에 있는 불, 뒤에 있는 풀무, 똑같은 불의 이미지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불 또는 빛은 시온에 있고, 그럼 빛이 시온에 있다. 똑같은 불인데 이거는 희망과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여호와의 풀무는, 이것도 불이잖아요. 불을 담그는 화로가 풀무잖아요. 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불은 시온에 있고 두 번째 불은 또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불은 희망과 구원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한 손에는 구원이 있고 한 손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풀무는 심판의 의미지예요. 그러나 그 심판은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개가 다 있어요. 복도 있고 화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고. 성경은 그걸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신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대박을 터뜨리실 수도 있고 한순간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로 대변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지금 혹시 당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인생 가운데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이 문제는 이 사람이 해결해 줄 거야. 이 문제는 이 돈이 해결해 줄 거야. 아니라니까.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뢰, 전적인 순종,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매 주일마다. 그게 훈련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분야고, 내 사업이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부부 관계건 부자 지간이건 이웃 간의 관계건, 거기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간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요. 관계도, 사업도, 자녀도.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게 멋이라고, 신앙인들의 멋.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다. 어머님이 치매라 왔다 갔다 하시니까 내가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엄마가 나 영국 갈 때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께 다 내 거다. 이것만 잊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웃으시기만 하셔. 기억에 난다는 건지 안 난다는 건지.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합니다. 결국 말씀 하나가, 그걸 내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에 근거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엄마의 말을 붙잡았는데, 그건 성경적인 말이었죠. 하나님께 다 내 거니까.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였죠.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때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실패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 보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그러니까 아멘이 훈련이 잘 안 되죠. 시티 미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아멘을 잘 안 해요. 저와 제 아내만 크게 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얼굴 안 봐도 알겠대.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양 목사 소리니까 맞다는 걸 알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은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대답만 잘해도 자다가 똥이 생긴다. 아주 성경적인 말이에요. 자식은, 학생은, 직원은 회장의 말에, 선생의 말에, 부모의 말에 대답을 잘해요. 그러면 승진해요. 그러면 공부 잘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멘 권사, 아멘 집사가 되시기를, 아멘 장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좋은 교회 우리 1호 장로, 한복순 장로. 더 좋은 교회 영상 한번 들어가 봐요. 아멘 소리 특이하게 제일 앞에서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 한복순 장로. 1호 성도, 1호 장로. 근데 남목사님 뭐라고 그러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1번이 기준이죠. 기준하고 여기 딱 기준을 서야 여기서 기준을 맞춰서 줄 쓰잖아요. 신앙적으로 똑같다. 1번이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들어왔던 성도,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지. 그러니까 세 번째 온 사람도 똑같이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장로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뒤에 오는 사람들이 계속 보고 배웠던 거지. 반대로 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똑바로 못하고 악한 짓만 하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장로가 되면 저렇게 목사를 견제하는 거구나. 장로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겠지. 기준이 잘못되면. 그래서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장로, 권사, 이 재직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 같은 안 믿는 청년들이 왔을 때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매일 조는 거구나. 그걸 보고 배우게 할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정에서도 애들이 다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돈은 눈에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이게 잘 안 돼.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수억을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애쓴 것도 아닌데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답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